안녕하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둑에 서 있었다. 바로가 꿈을 단수로 표현한 것은 두 가지 꿈들을 미래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는 자신이 꾸었던 두 가지 꿈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 꿈들이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엘로힘이 아니라 정관사를 붙여 하 엘로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엘로힘과 구별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라는 차별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알리기 위해 이 꿈들을 주셨다는 말은 곧 자신이 바로에게 전해주는 해몽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몽은 지식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7마리 좋은 소는 7년을 말하며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이 꿈은 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모두 3단어씩으로 이루어진 총 5개의 문장입니다. 원어로 각각의 문장은 마지막 문장만 제외하고는 첫 단어가 쉰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단어는 모두 다 해로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쉰을 포함하는 단어가 7번, 해 또는 헤드로 시작하는 단어가 7번 사용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음악적인 운율을 담고 있어서 이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해석이 명쾌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즉 요셉의 해석은 내용이 신속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소리 역시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내린 꿈에 대한 해석이 그의 연구와 궁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미리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꿈의 상징물들을 하나의 의미로 엮어내면서 해석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해석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27절 나중에 나온 7마리의 마르고 형편없는 소들 역시 7년을 말하고 동풍의 말은 속이 빈 이삭 7도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앞서 좋은 암소와 이삭을 설명할 때는 풍년이란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달리 여기서는 흉년의 7해라고 7해의 성격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가 꾼 꿈에서 흉한 모습의 소들에 대해 가장 강한 인상과 의문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하시려는 내용도 풍년이 아닌 풍년 뒤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29절 두고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볼 때 요셉은 7년의 풍년에 대해서는 단지 9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으로만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년 이후에 닥칠 기근이 이집트에 언제 풍년이 들었었던가 하고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혹심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반면에 흉년에 대해서는 전체 27단어로 이루어진 4문장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잊혀진다는 단어는 어떤 사건은 물론 그 존재 자체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망각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32절 이 꿈이 바로께 2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라는 숫자는 확신의 숫자입니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을 주어로 2번 반복해서 말한 것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주체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에게 주신 꿈이 심판에 대한 경고였다면 회개를 요구했겠지만 환란에 대한 경고였기 때문에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간접 명령문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개 죄수 출신 이방인이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분별력은 사물에 대한 정확한 식별력을 말하고 뒤에 지혜 있는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남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34절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5분의 1이라는 계산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금 징수를 하려면 인구와 국토 면적과 소작농 수 등 관련된 모든 것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히브리인 청년이 이집트의 인구와 국토 면적과 소작농 수와 창고 규모까지 다 꿰고 계산해낸 것입니다. 한낱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이집트의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갇혔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 권력을 쥐게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정치, 경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이집트가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이들을 그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이집트의 지리와 조세제도와 인구 등 통치와 관련된 재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학교에 입학한 셈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감옥이 이집트를 다스릴 총리를 기르는 최고의 훈련소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바로와 이집트 신하들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조세법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36절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망하는 일이란 직역하면 잘리는 일입니다. 이 단어는 공동체의 규율을 위반하거나 도덕적, 종교적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만일 대비를 잘하지 못하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온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기근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참으로 좋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조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이 요구하지 않은 조언을 했다가 왕이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조언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왕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일도 위험한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위험을 감수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꿈에 대한 요셉의 능력은 차원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해석조차 못했는데 관원장들에게는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꿈에 대해서는 해석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점점 더 알아듣고 깨닫고 있습니까?